어, 성령을 믿사하며 라는 말씀 우리가 다 나누고 나서 이제 거룩한 고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줍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품과 세계관을 훈련받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신, 사상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행위로 만들어진 잘못된 믿음은 아파도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과 손잡았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 지식과 잘못된 신앙생활과 열심과 열정은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탄생된 교회에서 여전히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했고 배신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도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안과 기쁨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결론이에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첫 열매라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첫 열매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사주팔자와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인해 결정된 삶의 결과로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맺었던 열매를 똑같이 맺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은 인간이 생각하고 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결론은.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성숙되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적인 것에 의해 세상적인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를 삶의 본질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즉 사탄은, 마귀는 세상적인 그 것들,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도구로 해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광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누리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천상에 존재하는 우리, 천국을 살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만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만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오고 모함과 배반이 오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지옥과 같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절대 만족을 누리는 자로 회복되고 양육되어 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규정해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지면서 우리의 행복의 본질, 그 행복을 규명하는 주체가 하나님 나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는 개념은 화려하고 멋지고 평수가 넓은 집이 아니라 원수 같은 인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이 넘치는 개념을 말해요. 그게 좋은 집에서 산다는 개념이죠. 환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예요. 믿음, 거룩, 성화 모두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연합된 지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인 하나님의 장자들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고지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무한한 경쟁과 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평화의 사람, 섬김의 사람, 기쁨의 전달자로 구별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고백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고백은 교회의 존재 양태와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먼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거룩한 공예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홀리 캐톨릭 처치.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는요. 보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인에 이르는 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체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전체의 하나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그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태초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 속에서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천상의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로 결정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는 고백이 내가 창세전에 우주적인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천상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혼 속에서 천상의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천상의 교회, 보편적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받은 육신을 잊고 원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시간과 공간의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필요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상의 교회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천상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천상의 교회로서의 본질로 한 발 한 발 가게 됩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하면서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천상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존재에 심어 넣으신 속속 안에서,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예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인지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세상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라는 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그 거룩한 공의 안에는 아담도 들어있고 아벨도 들어있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그 천상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교회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합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예가 모두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세상에 잠시 내려와서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공예,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생명이 소멸되었지만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는 천상의 다른 차원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천상과 세상을 완전히 끊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였죠.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육신으로 찬란한 천국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혼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교회가 집합적이고 유기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피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이 도착할 곳을 나열하는데 그곳을 장자들의 총회 교회라고 해요. 23절에 나오죠. 성도인 너희는 장자들의 총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인 성도가 이미 총회로 모여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로서의 전체, 그 전체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천지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완성되어 있는 그 천지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를 수용들기 위해 천만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해요. 성도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공의 보편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해요. 여기서 남편과 신부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교제를 암시합니다.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나중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부인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신앙의 핵심인 이미와 아직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 땅에 임재해 계시고 완성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개념들이죠.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해 있고 그곳에서 의롭게 된 영들과 함께 존재하는 무리예요. 그것이 거룩한 공의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 안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묵시문학은 차원을 넘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시간을 넘어선 시간 밖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동시에
교회를 지칭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없는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영혼 속에서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했다는 것은 그 계획이 이미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일부의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활용을 멋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힘과 물질을 통해 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완벽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정은 벌써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고요. 그걸 깨닫도록 이해시켜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거기에 보편적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미 결정되고 완성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결정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예를 향해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결론이에요.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요, 거룩에 의해 죄인들의 육신을 벗는 것인데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려온 백성들은 역사와 인생 동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모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요. 전반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편적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거룩한 공예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탄은, 세상은 그것을 깨는 형국으로 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어! 하죠. 아담은 그걸 물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물지 않을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성경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말하는지 예수님을 말하는지 또한 조금 혼돈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을 연합적인 개념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연합적인 개념의 하나로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라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았던,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 생명의 씨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국으로 우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히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개념들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가 아니에요. 그 이삭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으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께 낳아주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신의 깨어난 능력으로 만들어냈던 존재가 이스마엘이에요. 즉 이삭은 인간의 노력과 깨를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대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약속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따라서 이삭은 그 자체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지, 거룩한 공의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지, 천상의 교회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힘과 능력으로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봐.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산에 떨어져 내려봐. 천군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너를 살려낼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혹받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게 교회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라면 이삭은 성도인 우리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과 같은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원죄에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기꾼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 예정이라는 결정되어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그 거룩한 공예를 향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거룩한 공예,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공예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그 교회를 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